마라나타. 소리 들려? 선풍 소리가? 안 들죠? 예. 제목 없어졌네. 하나님의 은혜의 오묘함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서로 알기를 원합니다. 이거 들어와야 돼. 안 들어오면 또 시간 어기는데. 네. 좀 봐볼게요. 예. 먼저 마태복음 1장 보시고 오늘 본문과 주제 말씀 그리고 교제 내용들을 같이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1장입니다. 2절에서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인생에 있어서 두 부류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두 부류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쭉 보니까 나와야 할 이름이 안 나왔죠. 2절 6절까지. 자, 우선 유다는 다말에게서 참 말도 부끄럽지만 며느리에게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를 사는 그때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든. 그 다음에 보아스의 어머니는 라합인데 라합은 기생이라고 그랬어요. 웃음을 팔든 몸을 팔든 아주 비천하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때 멸시와 조롱이 가득할 그런 신분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이름이 딱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유다는 다말에게서라고 며느리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 족보가 어디 뭐 그저 가벼운 평범한 사람의 족보가 아니라 인류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생의 모습으로 모셨던 바로 그 집안의 가계라고. 이게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가계가 어디예요? 바로 이 족보라고요. 아시겠죠? 뭐 세상에 어떤 족보가 많겠지만 우리 믿는 입장에서는 가장 고귀한 족보가 바로 뭐예요? 이 족보예요. 그건 다말 라합이라는 기생 비천하고 천한 신분이었을 여자가 이름까지 나오는데 6절에 보세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원래 우리아의 아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밧세바가 들어가야 돼요. 자, 밧세바는 누구를 낳았다고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불세출의 왕. 이 아마 인간 세상에서는 가장 부귀와 영화, 지혜가 높다고 하는 왕이거든요. 낳는데 족보상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름이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문제가 있겠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폐륜적인 그런 관계에서 자식이 나왔다고 하면서 다말 얘기도 나오고 몸을 팔던 라합에게서 저렇게 보아스라고 하는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입니까? 어쨌든 낳았다는 것인데 그런데 정작 솔로몬을 낳은 밧세바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뭐 거기서 자 이건 알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냐면 라합은 신분이 천하다. 그러면 반면에 밧세바는 어떻겠어요? 자 밧세바 사무엘 보겠습니다. 하 11장입니다.
자, 밧세바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서부터 볼까요?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자, 그의 남편은 햇사람 히타이트라고 합니다. 최초의 철기 문화를 들여왔던 히타이트 사람 우리야라는 장수의 아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엘리암이요. 엘리암이라고 하는 분은 다윗의 30인의 용사, 아주 영웅적인 활동을 했던 30인의 용사 중에 한 사람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 엘리암입니다. 자, 그리고 그의 엘리암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밧세바의 외할아버지가 누구죠? 자, 사무엘하 23장입니까? (34절에) 뭐라고 있어요?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히두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외조부가 친부네요. 친조부네요. 아히도벨 들어보셨죠? 아히도벨은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서 왕국을 튼튼히 세우는데 가장 공로가 컸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요압 장군 못지않게. 요압 장군이 창을 들고 싸우면 어떻게 군대를 파견해서 어떻게 잠복시키고 또 어떻게 공격하고 이것을 꾸며가지고 알려준 사람이 아히도벨이요. 그러니까 우리 삼국지에 보면은 유현덕, 유비가 총나라 왕이 되기 위해서 누구를 맞았냐면 유명한 공명, 제갈공명 알죠? 제갈공명을 들여서 그의 책략대로 했다가 한 나라를 세웠잖아요. 아히도벨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 아히도벨은 그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쫓아낼 때 그 압살롬의 책사로 또 옮겨갔어요. 아니 다윗의 책사가 왜 또 갑자기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의 책사로 갔을까?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정황상 얘기를 해본다면, 자, 햇사람 우리야 하면 장수예요. 이 장수가 바로 이 아히도벨의 손녀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일목요연해. 아버지도 장수요, 아히도벨도 그 군대를 이끌어가는 군장의 뭐라고 할까, 책사로서 이게 뭐라 하는 군대의 스승이다 해서 군사라고 불러요. 군대의 스승이다. 그러면 이 집안은 한미한 집안입니까? 아니면 권세가입니까? 대단히 권세가죠. 임금이 예루살렘 왕국을 제대로 탄탄히 세운 사람이 요한만 알고 계시지만 아히도벨이라고. 그러면 그 아히도벨의 집안이다가 30인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암이다가 이 집안은 명문가의 명문가. 네. 앞서 말했던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와 다말 비교할 수가 없어. 이 명문가의 출생인 이 다말이 2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니, 이건 제대로 봤다는 얘기니까요. 그때 한 형제 올라오더만 몇 미터 떨어졌다고? 예? 그때 뭐라고 하던데 8미터 떨어졌다고 하던가 뭐. 왕궁이 떨어지지 모르겠어요. 그 장수라 또 그렇게 왕궁 주변에 살 수도 있는데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다는 거. 거기서 목욕을 했다는 거 아니야. 몰래 방해 산 것도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자, 중요한 것은 이 라합이라는 사람의 이 밧세바의
뜻은 뭐냐면 맹세에 맹세. 맹세를 아무나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늘에다가 던지 말고 땅에다가 던지 말고 사람의 머리에다가 던지 마라. 너희는 지킬 수가 없다 했는데 맹세라고 그랬어요. 맹세의 딸이다. 여간에서는 붙일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닌데 밧세바 이름이 맹세거든요. 자, 이 집안이 명문가요, 권세가요. 아이두벨의 그런 제갈공명 같은 아주 지략과 그리고 전술가로서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그 아들 엘리암도 30인의 용사가 된 것도 다 아버지의 그런 자질을 받았을 거고, 그러면 또 아버지의 자질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 밧세바죠. 이 목욕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게 지금 우연이냐 의도적인 것이지 않은 것이죠. 여기 보면 영적으로 아름답다면 좋을 텐데 목욕을 하는데 힘이 아름다워 보이지라. 이건 영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이건 여자가 대담하지. 왕궁 옆에서는 모든 일이 조심스러워요. 근데 왕궁 옆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쉬운 여자가 아닌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왜 솔로몬 같은 걸출한 왕을 낳았음에도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였어요? 안 좋아 보였어요? 자, 일단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밧세바가 다윗의 부인이 되는 과정에 몇 사람을 잃은지 아십니까? 자,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인데 이 다윗의 아기를 임신했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 왕을 위해서 에돔성 저 암만성에서 막 앞장서 싸우는 사람이 우리아거든요. 저 사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 중에도 불러가지고 너희 집에 들어가서 좀 쉬었다 가라. 너 열심히 용감 싸우니 지시했겠다. 저만 어떻게 쉴 수가 있습니까? 계속 그러다가 안 되겠다. 다시 전선을 가라 해놓고 요압 장군 보고 싸우는 척하다가 뒤로 물러나라. 이런 다윗이 전에 없던 이상한 깨를 썼어요. 자, 밧세바는 결국 밧세바를 통해 누가 죽었어요? 지금 남편이 죽은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다윗과 사이에서 첫 번째 얘기는 살았던가요? 죽었던가요? 죽었어요. 미루어 짐작하는데 아이두벨의 반역과 자살은 결국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밧세바로 말미암아 몇 사람이 죽은 거예요? 지금 세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우리 옛날 보면 뭘 잡아먹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잡아먹으라고 하잖아. 남편 잡아먹을 뭐라고 할까. 저는 이럴 때 태어났으면 큰일 날 뻔했지. 이런 밧세바가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니 왕이 불렀는데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는 그 정년을 지키다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고 정년문 있고 알잖아요. 수탉 있는 거 알죠? 특히 임진할 때 이런 속에서 남편이 장수에다가 열심히 싸우는 사람인데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 다윗 왕이 무슨 아합입니까? 다윗 왕이 무슨 저 애굽의 파라오입니까? 그 말로 딱 하면 다윗 알아들 사람이요. 난 남편인 사람이요. 하면 끝나는 사람인데 이 말을 안 했던 것 같아. 난 남편인 사람들이 자꾸 그렇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다윗이 막 억지로 막 넘어뜨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윗이 그런 사람 같았으면 우리가 입에 떠오르지도 않지.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거절했다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뭐지? 그래서 요조 숙녀냐 아니면 요부냐 하는 게 나오는 거죠. 명문 집안에 세도가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가 배운 또 배움도 전혀 무관하게 교육받지는 않았을 거고, 그 얘기는 왜 제가 그런 얘기 하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밧세바가 할 일이 있었거든요. 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에 밧세바가 어떻게 역할을 했냐,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때 역할을 안 했더라면 멸문을 당할 판이에요. 자, 열왕기 상에 나오죠. 열왕기 상 1장에
찾습니까? 내가 못 찾네. 자, 1장에 보면 다윗이 늙어서 이제 치매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몸을 움직이기가 쉽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리 이불을 덮어도 추워서 자기 몸을 덮여줄 소녀를 시중들게 했어요. 그게 바로 15절 밧세바가 이에 실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노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자, 이때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됨이냐. 예전에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비든 뭐든 함부로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게 암살자인지 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사전에 통보를 해가지고 허가를 받아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렇죠. 침실에 들어갔다가 하는 것은 보니까 그렇게 이리저리 통보가 들어갔지 않는데 이게 저는 아니 너 어쩐 일이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놀래갖고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쳐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왕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라 하였거늘. 솔로몬에게 장차 왕이 될 자리를 준다고 약속했다고 하면서 그러면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다윗이 늙어 가지고 이제 제대로 나라를 정사를 보살피지 못하니까 이제 곧 머지않아서 왕이 죽으면 누가 대를 이을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아들 암논은 세 번째 아들 압살롬한테 죽었잖아요. 압살롬은 이렇게 죽었고 네 번째가 아도니아요. 두 번째 아비가일의 아들은 철저하게 조용히 산 사람이야. 얘는 자식들 싸움 가운데 끼지 않고. 근데 자 아도니아가 당시 그 최고 가는 군대 장관 요압을 끼고 또 제사장 아비아들을 끼고 왕을 선포하는 거 자기가. 자 이쯤 되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을 주기로 했던 이 일이 이제 아도니아에게는 눈에 뭘로 보여요? 이제 가시지. 항상 그 어떤 나타날 수 있는 가시는 왕이 내버려 둬요? 아니면 제거합니까? 제거죠. 그래서 다급했죠. 자, 먼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니이다. 18절 뒤에 그가 숫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을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이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살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누구를 끌어들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그냥 이름만 들어도 자다가 벌떡 일어날 사람 누구예요? 요압이 요압. 내가 죽거들랑 솔로몬아 너 요압을 그냥 편안히 죽게 내버려 두지 마라. 무슨 수를 써든 죽여라고 그랬거든요. 자기 때는 워낙에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근데 요압 장군에게 잡혔어. 뭐 잡힌지 아시요? 그 우리아라는 장수를 갖다가 열심히 싸우는 장수를 갖다가 그 밧세바라는 여자를 이렇게 범하고 나서는 화근이 생길까 봐 죽이라고 했는데 그 죽이라고 한 사람 누구냐? 요압한테 했단 말이에요. 요압한테. 근데 요압이 이런 것을 그냥 넘기겠냐고요. 왕의 약점을 잡았지. 못 죽이잖아요. 근데 요압이 껴가지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이건 다윗을 한마디로 건드린 거죠. 그래요? 안 되지. 이 밧세바가 한 일을 보세요. 이 밧세바가 지금 이게 소심한 여자입니까? 죽으면 죽으라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집안에서 배운 지략대로 움직이잖아요. 왕을 세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왕을 세워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이미 왕을 선포하고 있는데 세상을 보면 그거 맞아. 넷째니까. 그런데 선포하고 내놓으라 하는 사람 다 그쪽 가 있어 지금. 지금 힘이 약한 다윗. 그런데 여기서 당신만 허락해주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 솔로몬이 왕이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밧세바는 집안에서 배운 대로 한 거예요. 이런 밧세바가 머리석다, 소심하다, 제발 하지 마세요. 자기 아들을 뭘로 세웠어 지금. 반대로 결국은 아도니아는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밧세바가 아들을 세웠으니까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도니아는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자, 그러면 이 밧세바가 한 일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꿈을 꾸던 그런 세계 아닙니까? 육신의 영달과 부귀와 영화와 그러잖아요. 자기 자식이 왕이 되면 이보다 더 좋을 게 어디 있어요? 이 밧세바가 살아온 과정을 보면 인간의 육신으로는 탐낼 수 있는 부분을 다 거쳐갔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사는 거, 그렇게 되기까지는 남편도 죽어야 되고, 알았습니까? 그리고 부정에서 나태하는 아기도 죽어야 되고, 심지어는 그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아히도벨 그러잖아. 야, 압살롬이 반란 일으켰는데 그 옆에 누가 있느냐 했더니 아히도벨 놀렸어요. 아히도벨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는 말처럼 들리는데 했거든. 그런데 그 아히도벨도 자살했어요. 압살롬이 자기의 계책을 듣지 않고 지 못 따르다가 하니까 이 전쟁은 졌다 하고는 자살해버려. 싸우지 않아서 그렇게 딱 앞을 바라보는 인물이 아히도벨이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망하잖아요. 그런 이 집안에 그런 교육을 받았고 가문의 이런 지모를 그대로 받았다는 바로 이 밧세바다. 밧세바 맹세는 뭐냐 이거죠.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맹세입니까? 자, 인생의 꿈을 꾸는 세계예요. 자, 누구나 요새 외모지상주의 목욕하는 모습을 심히 뭐라고 했어요? 심히 아름답다 속에 뭐 욥의 딸처럼 아름다운 아버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이 누구라고 했어요? 욥의 딸들이라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된 제가 보면서 아니 걸출한 솔로몬을 낳은 밧세바 같으면 어디 평가가 있어야 할 텐데 아무리 뒤져봐도 평가가 안 나와. 자, 라합을 미리 말할게요. 그 기생 라합을 기생이요 몸을 팔던 여자인데 그 고귀한 족보의 가게에 이름이 또 들어가 있고, 자,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라합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또 이 얘기 또 해야 되겠죠. 히브리서 11장 31절에 기생 라합은 조롱거리여 멸시를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비천한 여자였다고 하십니까? 또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행함으로. 그런데 평안할 때 행함입니까? 아니면 목숨을 내놓고 하는 행함입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자, 밧세바는 자신의 꿈대로 아들이 왕이 되었어요. 근데 솔로몬 왕은 불세출의 왕이고 걸출한 왕이며 이 지구상에 존재한 왕 중에 가장 화려했던 왕이긴 하지만 그 영적인 삶에서는 실패자요 아니면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자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누릴 건 다 누려놓고 그 전도서 그 말 나오잖아. 먹고 마시고 누리는 걸 나보다 더 한이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어. 이 세상에 일락을 즐기는 사람 중에 나보다 더 향락을 즐기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말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요. 전도서에 나와요. 3장인가. 네. 자, 그러나 그 속에는 영적인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의 부귀영화와 영달과 그 삶에 있어서 일락은
솔로몬이라는 걸출한 왕을 낳았다 할지라도 여기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너를 올려본전 기생 라합을 올리겠다 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이죠? 이 기생 라합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데. 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이죠. 자, 2장에서 보면 쭉 나와 있는데 다 2장에 다 여호수아 라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1절에 보게 되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여기 이렇게 강대상에 이렇게 집이 이게 옆에 있죠. 이 성벽이라서 성벽 안쪽에다가 한쪽 벽에다 대고 집을 지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라합의 집이요. 가난한 게 여기겠죠. 가난하니까 성벽 쭉 튀어나온 한쪽에다가 딱 이렇게 지붕을 해가지고 만든 집이 라합의 집이라고요. 그래서 도성 위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들고 날고 하며 멀고 가까움을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겠죠. 자, 그런데 누가 왔느냐?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이게 지금 사실입니까? 아니면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그 지붕에 3대로 이렇게 얹었어. 3대로 막 쌓아 올려서 이게 3대에서 집어넣었어. 지붕에 3대 알죠? 지푸라기 없으면 3대로 쓰잖아요. 3대 가지고 지붕을 만들었지. 그런데 라합이 아니 지금 나라 말아먹을 일이 있어요. 지금 이 정탐꾼은 지금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려고 와요? 지금 정탐해가지고 결국 전략을 짜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할 거예요? 함락시키러 온 것이잖아요. 그러면 라합은 어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바로 이 여리고는 아모리 사람이거든. 아모리 사람인데 그가 이렇게 되면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죠. 이게 참 잘 보세요. 한 사람 이 라합이 기생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그 정탐꾼을 숨겨준다는 것이죠. 이 보통 사람 눌러보면 이건 완전 역적인데 하겠지만 여기는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 8절서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서부터 11절까지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즉 두 정탐꾼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이로는 하늘에서도 아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누구를 알았던 거예요? 자기들의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게 나라 일을 해야 되나 하나님 일을 해야 되나 할 때 흔들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 백성들 볼 때는 지금 라합은 누구냐 반역자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리고 다 죽었어 또. 그런데 이 라합은 누구를 알았기에 그와 같은 짓을 했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능력을 알았던 거예요. 마음이 녹았다. 사실은 여리고도 다 마음이 녹아가지고 막 성벽을 찰통같이 지키는 중이에요. 이제 난공불락이라고 하잖아요. 또 거기다가 또 그래서 큰 반인데
지금 여기에 물이 새는 구멍이 있어서 이게 라합인데, 라합은 어떻게 해서 왜 정탐꾼을 살렸냐, 이게 중요하거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살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어떤 출신이다, 내가 어떤 신분이다, 이것은 사람마다 다 틀려요. 밧세바는 명문가요 세도가지만 그는 이름을 올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기 아들이 왕이 되었지만 이름을 올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육신적으로는 최고의 영달한 사람이 누구냐면 밧세바. 왜? 대왕 데비가 누구요? 대왕까지 안 들어도 데비라고 하잖아요. 솔로몬의 그 왕비의 어머니가 뭐라고 해요? 데비 맞죠? 그런데 정작 나라를 팔아먹은 라합은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나라 팔아먹다 보면 골치 아픈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가 누구를 알았냐면 하나님을 알았다. 이러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저 홍해 물을 마르게 하고 건너온 이 놀라우신 능력을 발휘한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그 말만 들어도 지금 녹아내렸다. 그런데 라합은 여기 와서 생각을 잡은 거야. 내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만 나도 살고 누구도 살아, 가족도 살고. 사실 라합 같으면 누가 그래, 그 신분에 또 그렇게 비천에 살았는데 뭐 오래 살아봤자 뭐 할고, 나 혼자 사람이 있다는 건데, 아마 제가 모르겠다는 좋아서 한 건 아닌 것 같고 집안에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그건 뭐 좋은 일을 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그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볼까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으니, 내가 너를 살렸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세라. 여호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저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냐면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우리가 어떤 나라에 살고 어떤 신분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이며 그분이 나에게 어떤 존재냐는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밧세바 같은 명문가의 세도가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모르면 이 성경에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솔로몬의 어머니라 밧세바를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 참 치욕적인 이름이야. 다윗의 씨를 베어가지고 솔로몬 왕이 됐는데 어떻게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 아내라고 이름 지었어요? 어떤 사람 그래, 마태가 이거 싫어했다. 그 마태 마음대로 적었다고? 성경은 감동을 받아 적어요, 알죠? 자기 생각으로 적는 게 아니라고. 감동을 받아 적음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의에서 쓴 거예요. 라합 이름도 찾아봤더니 격렬함, 강대함, 리워야단, 심지어는 막 공룡 이름까지 나왔어. 그냥 우상 숭배다 뭐 하는 그런 이름인데 똑같이 하는 맹세의 딸. 둘 다 참 이름이 굉장해요. 강렬하고. 한데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강렬하고 한 사람은 이 세상 영달에 강렬했던 사람이야. 그게 밧세바예요. 밧세바는 성공했어도 왕은 성공을 봐요, 안 봐요? 안 보는 거지. 이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처지이며 어떤 신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어느 랍비가 그 안식일 날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한국 어떤 기독교인을 불러다가 대접하는데 보니까 이렇게 빵을 하면서 세 번을 이렇게 하더라고. 이 뭐냐 했더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뜻이래.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근접할 수 있는 분은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야곱입니까? 어떤 분이 우리 성향과 근접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까? 아버지의 순종대로 번제물로 자신을 드려도 반항 않던 이삭입니까? 아니면 자기 생각으로 지략으로 살다가 별 고생을 다 했던 야곱입니까?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묘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라합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냐면 내 가족을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자신의 가족을 살 수 있다 없다 안 믿었던 거예요, 안 믿었던 거예요? 믿었죠. 이 믿음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 하나님은 분명히 여리고는 망한다. 여리고 망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기생 라합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큰일은 아니니까. 왜냐하면 워낙 천하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뭔 여리고에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잘 이렇게 부모를 따지죠, 형제간들, 가족들 따져 보니까 아,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일락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있는 것들이 이제 늦으면서,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땅에서까지 여리고까지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자기들 섬기는 아모리족수 신이 있잖아요. 더 가버리고. 이게 바로 라합이 가졌던 신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 두려움이었지, 아직 사랑할 줄은 몰라.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붙잡아야만 나는 산다 죽는다. 산다. 그 대신 자신도 목숨을 내놔서 안 놨어요. 이때 들통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합 가족은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지금 어떤 영달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또 무슨 좀 잘 살아볼까 것도 아니에요. 충야산한 고비에서 그가 아주 첫 신을 잘한 거예요. 하나님은 라합의 그 같은 모습을 보고 라합의 가족을 다 살려주는 거죠. 그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 쳐들어올 때 성벽에다가 이렇게 빨간 줄 내려라. 어떤 그게 뭐 십자가 잡고 그건 아니고, 내리면 내 집은 온전히 보호받으리라. 이걸 그대로 했죠. 그대로 했다고 하는 건 순종이거든.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 너무 한 번도 섬겨보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만 듣고도 이런 신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자신이 노예했던 처지를 생각한 거야. 별 미련도 없는 세상인데, 그럼 나는 말고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저 하나님을 잡아야겠다 이거지. 이해하시죠? 이게 아모리 사람으로서, 여리고의 시민으로서 그건 따질 수 있는, 본인이 얼마나 구차하게 살고 있는데 그게 무슨 미련이 있겠냐고요. 그래서 택한 여호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마태가 딱 불러주는 거야. 라합은 살몬과 결혼해서 자식이 나오잖아요. 자,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의 남편이기도 되죠. 나중에 어머니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간접적으로 들었지만 그분을 어머님이, 시어머님이 모시는 하나님은 나에게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신앙이거든요. 그리고 그 삶과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그분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항상. 오늘 아침에 잠깐 어떤 목사가 들었는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 고귀한 분이 십자가 피를 흘려서 우리 살리셨으니 우리가 살아난 것이 어디 이게 가벼운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 분의 고귀한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났으니 이 생명 또 얼마나 고귀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를 왕이나 다른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 부르라 했잖아요. 아버지라. 그리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보고
너는 내 뇌나 하인이나 아니라 너는 내 지체야. 너는 내 몸의 일부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 입은 자는 따로 아니면 한 가지요. 너는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그냥 나와 같은 뭐야, 가족이야. 이렇게 말했죠. 아니,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 이게 우리가 지금 한 번 쓸 수 있냐고. 세종대왕의 가족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왕의 가족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고. 이게 이보다 더 귀한 신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그런데 왜 그 살기를 그렇게 힘없이 삽니까? 왜 구차하게 삽니까? 안 믿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고귀한 피를 흘려서 우리가 고귀한 생명이 됐는데 왜 살기를 그렇게 삽니까?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차를 자고 하는 이게 하나님 눈에는 삽니까? 아니라 라합 같은 사람이 할지라도 그게 누군가를 제대로 알고 붙잡으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이런 라합은 기생이든 뭐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은 분명히 고귀한 족보에 들어갈 만한 자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권세가요 세도가인 밧세바는 비록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리고 불세칠의 왕 솔로몬 왕을 낳았지만 이 가게에다 이름을 올리지 마라. 그는 심히 아름다웠지만 영적으로는 추악하다 그 말 아니요. 영적으로는 추하다. 이해가시죠? 그가 산 것도 누구냐면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다윗 왕의 회개함과 동시에 사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또 그냥 넘어갈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께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 것이다. 불의한 여인의 밧세바가 다윗과 함께 첫 번째 난 아기가 이제 사망했어요. 아픔을 겪었죠. 나단이 책망했고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그런 첫 아이를 잃은 다윗이나 밧세바는 얼마나 참 그 마음속에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 놀라운 것은 이러한 불의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또 속죄의 은총도 함께 비례해서 풍성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밧세바지만 밧세바를 또한 무시하지 않고 누구를 왕을 세웠대요? 그의 원대 누구를? 아들을 왕으로 세워줬어요. 밧세바는 누구 도로 사냐? 다윗 회개. 다윗만 회개했겠어요? 나단이 막 책망했을 때 그러면 밧세바를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같이 엎드렸겠지. 그래 안 그래요? 첫 아기가 죽었는데. 이런 이게 불의한 구제불능의 죄인인 이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더 놀랍게도 은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이와 같은 또 은혜를 베푼다 하는 것이 바로 또 밧세바를 통해서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놀랍죠? 그럼 밧세바 사람 죽였어야 할까요? 안 죽였잖아요. 그리고 왕비로서 대비로서 살게 했잖아요. 그죠? 자, 잘못된 만남에 불의를 저질렀지만, 그래서 불의를 저지른 여인이었지만 그는 다윗의 회개와 또는 자백을 통해서 용서를 받게 되고 결국 그가 원하는 만큼 부유함과 영달을 허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밧세바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쯤 되면 치워버렸을 텐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되지만 누구 하나님 된다고 할까? 야곱이 하나님. 야곱은 교활한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지 않나. 그죠? 그리고 외삼촌 댁에서 양을 돌봐주면서 양의 상당 부분을 그냥 일부만 가져온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마 큰 반절을 가져왔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는데 뭐 나뭇가지 걸었더니 얼렁덜렁한 거 뭐 저민은 이거 다 내 것이요 하면서 그 재산을 가져가도록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야곱의 지략도 그 속에 섞여 있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보면 별로 그렇게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친구로 삼기에는 좀 두려운 사람이에요.
야곱 사겠다는 한 번 언젠가 된통 당할 사람이거든. 야곱한테는 당연히 야곱이 보통 기대가 아니요. 별로 신이 있는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자기 영달을 위해서라면 그냥 아낌없이 막 꾀를 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사귀라고 하면 야곱을 못 사귈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냐면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밧세바의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할 수 있는 것을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참 약한 자라요.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붙들고 살지 못할지라도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은혜를 놓는다 안 놓는다 놓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라합이라고 하는 지극히 비천한 여자지만 거룩한 집안의 가게로 올려주고, 왜? 하나님을 이보다 더 붙든 자가 없거든. 겸손 때문이라고. 저는 저만 살려주셨으면 알 건데 겸손은 뭐냐면 자기를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와 관련 다른 사람 유익을 구할 때 겸손하다 하거든요. 라합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겸손의 의미를 한번 수로보니게 여인도 알 수 있죠. 그 시돈 땅에 갔더니 웬 여인이 막 우리 예수님 찾아와서는 막 우리 딸을 귀신 들렸으니 낫게 해달라고 하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나는 자녀의 이 떡은 자녀를 배부르게 먹이는 떡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보니게 페니키아 땅의 시리아 사람이라 그 말하뇨. 이 뭐라고 했어요? 옳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개도 먹습니다. 자기를 어디까지 낮췄냐면 개까지 낮췄어요. 그래요. 당신이 말씀은 난 개입니다. 이 말 뭐냐면 뭐 그런 욕설이 아니라 아주 하찮은 민족입니다. 하찮은 민족입니다. 하찮은 인종입니다. 하면서까지 내렸더니 네 믿음이 크도다 하고 돌아가라.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이랬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알아야 돼. 그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분이 말씀하시면 내 딸은 나는 낳는다.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권능을 가지고 어떤 권위를 있을 내가 얼만큼 인정하냐가 중요하다니까요. 라합이 살았던 그 온전하신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저 조금 어때 내가 선이 베풀었어요. 봐줘. 이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테니 내 가족을 살려주시오. 그 이유가 뭔지 아시오? 이 하나님이 내가 볼 때는 이 모든 이 땅에 어떤 신보다도 위대한 것 같소. 이거거든요. 이거거든.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뭐요? 아무리도 섬기는 신도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다 필요 없어.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다. 이 마음이 하나님은 너무나 좋게 보여서 고귀한 가게에 이름을 올렸고, 뭐 전승으로는 두 정탐꾼 중 한 사람 이름이 살몬이었다 해서 뭐 살몬을 결혼했다까지. 뭐 라합의 고마움 때문에 이제 라합이 인품에 반했었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 보면 탈무드에 나와요. 그런 식으로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볼 것이 뭐냐 그것입니다. 오늘의 얘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자, 라합의 그렇다는 또 이해를 가지만 밧세바를 또 모르겠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밧세바도 그런 아픔을 통해서 다윗과 함께 회개함과 죄사함을 통해서 결국 밧세바에게도 그가 원하는 영달함을 주었다는 거야. 그러나 왕은 좋아서 준 건 아니죠. 그러나 허용을 했다는 거야.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아들이 왕이 된 걸 보는 은총을 베풀었어. 그래 안 그래요? 베풀었죠? 그래서 불의한 여인이었지만 또 그인이 의로운 다윗에 함께하고 또 다윗의 그런 회개를 통해서 또 그인이 또 하나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놀라운,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는 오묘함이 오늘 이 시간에 작용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연약하다 있을 수 있다는 게 연약하다니까요. 온전히 붙들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것은 알아야 되고 그 말고도 다른 시 있다가 이런 사람 없겠지. 우리 설마 이 감도 있으면 말이 안 되죠. 네. 단지 그분이
능력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권능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내가 느끼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하늘나라에서 창조 하나님과 함께 영화를 누리셨고 이 세상을 같이 만들었던, 그래서 그분은 창조주가 생명을 바쳐서 여러분 생명을 샀습니다. 이거 계속 그 얘기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꾀지지하게 삽니까? 도대체가 세상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없이 삽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아들로 삼는데 저 죽어서 지옥 갈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삽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남으로 어떻게 살았겠어요? 떳떳하게 살았겠어요? 아니면 쥐죽은 지 살았겠습니까? 떳떳하게 살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그 가문의 사람하고 결혼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라합의 그 삶에 있어서 신뢰를 많이 했으면 이 고귀한 가문의 산문이 그 사람 결혼했냐고요. 이해가시죠? 이거 생각해 보시라고. 이거 하나만 봐도 그 뒤에 라합의 삶은 알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계속 어떻게 살았겠어요? 경외하고 살았겠어요? 안 살았겠어요? 살았겠죠.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 경외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에 고마워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그 고귀한 가문에서 산몬이라는 사람이 나 저 여자와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아무래도 라합은 자기 가족을 가문을 살렸다니까. 가문을 살리고 그냥 말년이 그렇게 놀라운, 이걸 뭐라고 해야 돼? 천지개벽한 신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도 죄로 인한 누구예요? 우리가 뭐 바세바 같은 그가 우리도 죄로 인한 라합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죄와 허물로 죽어야 살다가 그냥 지옥으로 빠져질 사람인데, 그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생명을 샀다. 너는 나를 달리 부르지 마라, 아빠라 부르라,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참 오묘하기 때문에 내가 낙심에 빠졌을 때도, 때론 어려움에 빠졌을 때도, 또는 잠시 벗어날 때도 결코 하나님 은혜는 떠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는 바로 라합 그리고 바세바를 통해서, 바세바 같은 사는 것도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아니다? 아니다. 기뻐하시는 삶이라면 여기 이름 올렸겠지. 그죠? 이름 안 올린 곳에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나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이해하는 우리 자신의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결국 은혜를 접는 법은 없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다. 좋습니다.